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자, 손으로 잘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여기를 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이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물에 빠뜨려 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딸들은 살려두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이게 파라오 왕에게 답변을 잘 해줬죠.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지혜롭게 피해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자녀들까지, 특히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이 이제 레위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모세를 낳게 됐어요. 이따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랬는데요. 이 아이의 두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바로 왕이 아무튼 많은 아이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부모도 이 한 부모도 아이를 낳게 돼서 잘 키우고 있긴 해. 그랬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병사들이 찾아내니까. 누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찾아내서 그 아이를 죽여야 되잖아요. 숨겨서 3개월 동안 잘 지켰는데 도저히 이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로 만든 궤에다가 담아서 강가에 있는 부들 사이에다가,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물이에요. 갈대 식물이에요. 그 옆에다가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아.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누이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해요. 미리암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누가 이집트 병사들이 죽일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무튼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러 나왔어요? 목욕하러 나왔어요. 아니면 이상하다. 그 왕궁에도 뭐 목욕탕이 있을 텐데,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네? 야,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무슨 의미가 있겠죠. 나와서 보니까 부들 사이에 괴가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강가 이 부들 사이에 무슨 괴가 있는 거야.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열어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야.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바구니를 발견했어. 바구니에 보니까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 울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발로 차버릴 거야? 아니죠. 착하게. 그래요. 이 파라오의 왕의 그 딸이 마음이 착했나 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면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 근데 때마침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여러분, 미리암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마음에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미리암이 이런 말을 통해서 그 파라오 딸에게 말해준 거죠. 그래서 야, 가라, 데려와, 그런 말을 한 거죠. 얼른 달려가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보니까 젖먹이는 유모를 데려오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 모세,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그 파라오 왕의 딸이 말을 한 거예요. 공주죠. 그러니까 공주가 말을 한 거예요. 야, 젖을 먹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싹쓸 줄게. 아이를 젖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 없이 내가 너를 다 돌봐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또 젖을 먹이고 매일매일 젖을 먹였어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난 거죠. 무럭무럭 자라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젖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죠. 다른 거 먹고 자랐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아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장에서는 모세 이 아이의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나중에 나와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두 사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물론 모세가 첫째는 아니에요. 그 위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죠. 아무튼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우리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가서 읽어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이를 수태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다 그래요? 준수. 야, 잘생겼고 튼튼해 보이고 지혜롭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뭔가 빼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야,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준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특이한 아이라고 그래요. 특이한 아이. 아, 특별하구나. 이 아이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기고 키웠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부모가 잘 키우고 있었지만 숨기지 못해서 강가 부들 사이에다가 놓았죠. 이것을 볼 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두 부모는 열심히 이 아이, 물론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귀한 자식이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강가에 두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다가 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거기다 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셔.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낳았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정말 잘 정성스럽게 키웠겠죠. 그랬는데 오늘 모세 때, 이 때처럼 생각을 해보면 숨길 수가 없어. 나쁜 사람들이 나와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명찬이, 우리 서희, 우리 하율이, 하움이, 우리 하영이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귀한 아이예요. 오늘 이 아이는 준수한 아이예요. 특이한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이 강가에 내려놓은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렇게 맡겼더니 이 아이가 죽어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누가 이 아이를 오히려 보살펴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 오늘 내용에 보니까 파라오 왕의 딸 공주가 지켜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파라오 왕의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야, 하마터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린이 예배지만 우리 하율이 엄마, 우리 안경희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 아이들이 있는데 사랑스러운 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준수하고 특이한 아이, 그런 아이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이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맡길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의 집안에서 오히려 자라나고 건강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준수하고 특이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아이일까? 나는 준수한 아이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죠. 점점 자라나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뭔지 알아봤네?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 그렇죠? 때로는 자고 싶어. 오늘 너무 피곤해. 늦게 일어나고 싶어. 예전에 우리 처음 시간에 말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영찬이가 하는 말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응하고 텔레비 보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우리 말씀을 찬송 불렀잖아요. 먹고 또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먹고 잘 자라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맡겨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부모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파라오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죽일 테면 죽여봐. 물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지킬 수가 없어. 발각되기 일보 직전이야.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파라오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특이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야. 너희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소용없어요. 물론 파라오 왕의 그 명령은 잘못된 거죠. 왜 갔나 그 아이를 죽여? 잘 키워야지. 아무튼 두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었다라고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브람과 요게벳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그런 부모 밑에서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 오늘 모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요, 모세의 형이 있잖아. 형은 아론이에요. 나중에 레위 지파 그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미리암도 어떤 사람에게서 그 누이 미리암도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미리암도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가정,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잘 사용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살펴본 거잖아요. 지켜본 거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명찬아, 서희가 어떻게 될지 항상 지켜보고 있어? 학교 갈 때 같이 가? 같이 가면서 이렇게 나 혼자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서희도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상관없구나? 나만 보고 가는구나? 그렇게 살펴보는구나. 동생을 지켜줘야지. 오늘 미리암이 그런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잖아요.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으면.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는 아이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부모도 그렇지만 이 아이 누이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살펴본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동생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 하율이 동생 사랑해? 대답을 안 하네? 이거 뭐지? 동생이잖아. 뭐야, 안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동생인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해야죠. 물론 내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우리 마찬가지로 위로나 아래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미가서 6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미가서가 어딘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네, 미가서 찾아봅니다. 6장 4절. 미가서 6장 4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너희들은 종들로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와, 몇백 년 후에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과거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아까도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웠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한국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놀랍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맡겨진 사람, 보냄받은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복돼요.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때로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복된 가정이잖아요. 복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가정, 이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